성도님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쭉 정리해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 이게 뭐냐? 첫 번째는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거죠. 바로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마치 무릎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래 알겠어 라며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딱 들어맞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딱 맞게 기도하면 응답도 곧바로 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경우인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느냐? 과학적 탐구를 진행할수록 하나님 없이는 우주를 이해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생화학자 로버트 허만 교수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6가지 종류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6가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 6가지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하는 기도. 두 번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 세 번째, 이기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구하는 기도. 네 번째, 부주의하거나 의무를 등한시하고 그것을 은혜로 덮기 위해 드리는 기도. 다섯 번째, 경건한 친구들의 충고나 권면을 무시한 채 무모하게 시작한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 드리는 기도. 여섯 번째, 육으로 시작해서 비영적으로 수행해온 어떤 일의 성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들 다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왜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다 자신의 뜻이죠. 전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기도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니 당연히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법이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응답의 방법이기도 하면서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응답의 방법이죠.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 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이 기다림,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으로 받는 응답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으니 이걸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려 합니다. 자, 성도님들,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너무 간절히 필요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아마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현금 지급기일 겁니다. 비밀번호만 따따따딱 누르면 그냥 탁 하고 튀어나오는 현금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바랄 겁니다. 즉시로 빵빵 나오는 응답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금을 주시기보다는 약속어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어음. 이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현금과 약속어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모로 다른 부분들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현금이란 것은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약속어음은 정해진 기한이 차야만, 그 정해진 기한이 차기까지 기다려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같은 응답이 아니라 그렇게 애간장 태워가며 기다려야만 하는 약속어음 같은 응답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 아버지도 내가 필요할 때 현금을 빵빵하게 용돈으로 팍팍 주시는 아버지가 좋지, 세상에 약속어음을 용돈으로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 같은 응답을 해 주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약속어음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신용이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어음은 신뢰관계가 있을 때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즉, 때가 되면 반드시 결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현금이라는 건요, 단순한 거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물건 사는 사람의 인격이나 성실성이나 혹은 신뢰도, 이런 것들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그저 물건값 내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물건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현금은요, 물건과 현금을 바꾸는 즉시 그 거래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의 인격과 성실성, 신뢰도, 이런 것들 다 따져서 그게 보장될 때에만 어음과 물건을 교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기간을 기다려야 결제가 되는 약속어음은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만 성립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약속어음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가 간절히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그때만 찾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앞서 먼저 우리와 깊은 신뢰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신뢰관계부터 맺자.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께 현금 지급기 같은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어음 같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버튼만 누르면 툭툭 튀어나오는 현금 지급기 같은 응답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약속어음을 발행한 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어음은 이러한 믿음의 관계에서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신뢰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기다림, 무의도식적인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다 이긴 감이 자기 입에 똑 하고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감나무 아래서 입을 딱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더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지는 연단과 훈련의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새 창조의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 축복의 상속자답게 온전히 빚어지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하나 나눠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마치 은을 다루는 사람이 뜨거운 불에다 은을 완전히 녹여 그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태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녹여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어부가 친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그물에 걸린 여러 물고기들이 있겠죠. 이 여러 물고기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살아남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바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물고기입니다. 맞잖아요. 그물코의 구멍보다 작은 물고기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이 시련의 그물 속에 몰아넣으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헛된 욕망들을 다 다이어트 시키는 겁니다. 싹 다 빼게 하는 겁니다. 다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작아지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얹으심으로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자리에 충실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머리를 다른 사람에게 막 짓밟히게 함으로 우리로 뭘 깨닫게 하시냐? 야, 사람 믿을 거 못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장이가 풀무에 달군 벌건 새를 망치로 때리고 찬물에 넣었다 빼는 그 과정을 되풀이하며 결국 단단한 연장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론 고난에 불과 물에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로 강인한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난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그 연단의 풀무, 그 고통의 그물에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고도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어음이 결제된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약속의 땅, 풍요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 속에서 기다림의 대표 주자가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물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약속 중요합니다. 복주고 복되고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결국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고 번성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에, 즉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한 사람답게, 즉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답게 빚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풍성하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차고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에 대해서 여긴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이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하신 말씀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약속 어음에는 절대로 부도는 없습니다.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증거해주고 있듯이 또 성경의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대대손손을 지나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이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 약속의 말씀처럼 가장 풍요롭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복된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간순간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왕에 빚으신다면 그 그릇을 크게 넓히시어 가득히 또 충만히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